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또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대체적으로 부흥회를 참석해서 또는 중등부, 고등부대 수련회 가서 주님 만났다, 또는 어떤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 만났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라면 질색을 하는 남편이 몰래 교회 간 아내를 잡으려 가다가 회심하는 경우 있을까요? 교회를 너무 싫어하는 아빠가 교회 다니는 딸 다리 몽둥이를 분지러들여다가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다리 몽둥이를 분지르려다가 회심하는 일 있을까요? 없습니다. 일요일 늦잠 자는데 교회가 자꾸 찬양한답시고 드럼 쳐대고 시끄럽게 굴고 또 주차 불편하게 만들어서 교회에 항의하러 가다가 말씀 듣고 회심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죠. 간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회심 사건을 하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회심 사건인데, 물론 이 사람의 회심이 전형적인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회심하게 된다라고 하는 본은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게 본이라면 우리도 다메섹에 가야죠. 다메섹 도상 가다가 회심했으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회심이 상당히 독특하고 그 회심의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전 본문에도 사실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회심하고 바울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사울이 회심하게 되는 과정 그 전에 등장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인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 8장 1절 상반절까지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스테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과정 속에서 돌에 맞아 죽는 투석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 돌을 던지는 많은 유대인들의 옷을 대신 맡아준 사람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데, 야, 내가 돌 던지는데 옷이 거추장스러우니까 네가 좀 관리해 줄래? 맡아줄래? 잃어버릴까 봐. 그게 아니라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뜻이에요. 옷을 맡아줬다는 것은 불편하지 않게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일을 주도한 사람, 그가 바로 사울이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이런 나쁜 짓을 했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누가는 그 행동을 정확하게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멧돼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밭을 몽땅 다 망쳐버리는 거. 그러니까 멧돼지는 사울이고 밭은 교회거든요. 그렇게 멧돼지 한 마리인 사울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다 망가뜨렸다, 회파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인물입니다. 교회를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증오와 분노가 극에 달한 인물로 보이죠. 어쩌면 이 사람은 양들에게 있어서, 교회인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것으로 보이는 굶주린 늑대 한 마리처럼 보이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울이 다시 등장하는데, 자, 여기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가? 초반에 보면 1절, 2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전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에게 직접 가서 다메섹으로 갈 공문을 받아오기까지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올 테니까 대제사장님이시여 허락해 주십시오. 허락하는 허락 증서를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그걸 받아가서 다메섹으로 향하는데, 자, 다메섹은 사울이 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21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한 3, 4일은 가야 될 거리에 있고요.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유대인들이 한 4만에서 5만 명 정도 거주했다 그래요, 당시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이면 항상 뭐가 지어져 있죠? 회당이 한 30개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다메섹이라고 하는 큰 도시 안에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살았지만 그 안에 한 5만 명 정도 되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지어놓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이미 복음이 거기까지 퍼져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사울이 출동을 한 거죠.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향한 이유,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가 각국의 상인들이 다 모여서 활발한 교류가 일어났던 동네랍니다. 그러니까 각 도시나 또는 지역이나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무역적인 거래를 하면서 또다시 돌아가는,
근데 만약에 복음이 그 다메섹 도시 안에 활발하게 퍼지면 상인들이 왔다가 복음을 듣고 다시 다른 나라, 다른 도시로 가서 그 복음을 퍼뜨릴까봐, 삽시간에 복음이 번질까봐 그 복음에 번지는 그 진화를 끄기 위해, 불을 끄기 위해서 사울이 출동한 거예요. 간 거예요.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울은 교회를 향한 위협과 살기가 초반 못지않게 굉장히 등등합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못지않게 더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는 마음과 열정이 더 커진 듯 보여요. 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니까. 그야말로 사울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적이고 악명 높은 원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갑자기 찬란한 빛이, 너무나 뜨겁고 강렬한 빛이 비친 거예요. 그 강렬한 빛으로 인해서 사울은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그리고 그 빛이 사울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1차적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기능을 하잖아요. 빛이 존재하는 것 자체는 어둠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울에게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셔서 사울을 두루 비추셨다는 것은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살아왔던 생애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행동은 아닐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춰서 사울을 두루 비췄다 그랬으니까 그 안에 가득 찬 어둠을 몰아내는, 그리고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멀거든요. 어쩌면 자기는 이전에는 눈 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보지 못한 눈은 뜬 게 아니라 맹인과도 마찬가지라는 영적 무지의 상태, 이걸 가리키는 게 바로 사울에게 비추인 빛의 기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훗날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사도가 되었을 때는 이런 말을 하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하고 행했다.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한 존재, 그 무지한 존재에게 빛이 비추었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10장에서 사울은 자신이 믿는 유대 종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아니, 감히 유대 종교의 이 교리와 진리 체계를 그리스도인들이 혼탁해 한다고? 잘못된 이단 사설을 퍼뜨려서 내가 신뢰하고 내가 믿는 이 유대 종교를 공격하고 있다고? 내가 가만 안 둬.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맞고 그리스도인들은 틀리다, 이런 논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려고 움직인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그 사울을 두루 비춘 이 빛 앞에 사울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가 얼마나 무지한 존재였는지, 그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 무지에 빠진 존재였는지를 그가 빛을 봄으로 눈이 먼 상태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빛 때문에 땅에 엎드려집니다.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쩌면 이런 의미 아닐까요? 자기는 하늘의 지식을, 하늘의 진리를 추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지식이 하늘의 지식이 아니라 땅의 지식이었다 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얼마나 사람을 무섭게 만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열정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빠른 속도가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강력한 열정과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바른 지식에 근거하는가, 또는 바른 목표, 바른 방향을 두고 있는가, 설정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방향도 맞지 않는데 속도만 빠르면 대형 사고 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바른 지식에 근거하여 섬기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교회 무너뜨리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무슨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주일에 교회 딱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 다 했다고 생각하는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이단에 빠지는 않습니다. 또 이걸 또 오해하셔서 나 이단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주일날 한 번만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남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드리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좀 빠지냐면 조금 열정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녔다가, 여러분, 이단은 불신자들 섭외하지 않습니다. 정통 교회의 성도들을 끄집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알고는 있는데 아직 성숙한 지식은 아닌데 뭔가 갈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이게 정통 교회, 기존 교회에서는 그걸 충족하지를 못하니까 그 열정과 갈급함을 해소할 다른 곳을 찾다가 이단을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 때문에 그 영혼이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이러한 정말 참사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천국을 향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진희근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기도에 또 한번 얘기를 드렸던 내용인데 이번에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이 중학교 교사였나 봅니다. 하루는 한 학생이 그 장로님께, 그 교사 선생님 장로님께 면담을 요청하러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신천지 교인인데, 신천지에 속했는데 그 교사 장로님을 너무나 존경하다 보니까 그 장로님을 신천지로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신천지 제자가 교회 장로인 자신을 전도하려고 하니까. 그래 이제 그를 나무라고 좀 깨우치게 할 요량으로 종이를 주고 네가 믿는 신천지가 뭔지 한번 써봐. 너 왜 그게 좋은지, 왜 너가 그걸 믿고 있는지 그거 한번 써봐라 그래요. 그랬더니 앉은 자리에서 그 학생이 신천지가 왜 좋은지, 그리고 신천지를 향한 자신의 비전이 뭔지 내리 4장을 쓰더랍니다. 그 충격을 받았어요, 이 장로님이. 그리고 교회에 돌아왔거든요. 아마 주일학교 봉사를 하고 있었나 보는데 주일학교 교회에서 자기 반 중등부 학생들에게 똑같이 해봤답니다. 종이 한 장 주면서 예수님 어떤 분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한번 기록해봐라 그랬더니 한 장 꽉 쓰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더래요. 심지어는 2줄, 1줄 쓰고 끝나는. 어제 글로리아홀에 입당했거든요. 글로리아홀로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 몰입할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갖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들려고 어린이집을 폐원했고 2달간 아시잖아요, 식당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영영 식당을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사용하지 못해요. 이제 그런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그런 섬김과 배려를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양질의 공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여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고, 그리고 4층, 3층 소그룹실을 엄청 만들어 놨거든요. 소그룹 공부실을. 말씀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세상적 가치관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어제 입당 예배 드리면서 교육위원장인 문용주 장로님이 비전 선언문을 낭독했는데 핵심은 2가지예요. 4가지 항목을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예배를 통해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 또 하나는 말씀 양육을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심겠다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비전홀, 글로리아홀, 다목적홀 만든 그것이 상당한 큰 위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비좁은 공간에서 분반 공부할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그것도 내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가르치려고 애쓰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매주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까, 시험에 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 딱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선생님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큰 위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신천지는 4장 쓴다잖아요. 4장. 네가 믿는 종교가 왜 좋은지 써봐라. 4장 내리 쓴다지 않습니까? 근데 정통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녀들은 1장을 못 쓰더래요. 1장을. 어떤 학생은 2줄 쓰고 끝나더래요. 이제 글로리아를 만들었으니까 4장이 아니라 5장 쓰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신천지가 4장 썼으면 우리 1장 더 써야죠. 5장. 할렐루야. 네, 아멘을 제가 타이밍에 적합하게 하시라 그랬죠.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5월 한 달간 가정예배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어쩌면 주입식이고 또는 암기식일 수 있겠지만, 누가 나를 구원했는가? 1번 예수, 2번 석가, 3번 소크라테스. 1번 딱 찍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 내용은 아마 교회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믿는 바를 주입식, 암기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서술형, 논술형으로도 얘기해야죠. 너가 믿는 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럼 1시간, 2시간 수술 풀어야죠. 근데 그런 교육을 어디서 받는가? 가정에서 배워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자녀들과 나누면서, 기도 제목 나누면서, 엄마 아빠의 삶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해봐. 교회는 왜 다녀? 라고 한다면
5번의 답은 1번, 6번의 답은 4번. 이것도 중요하지만 말해봐 라고 했을 때 논술을 주르르 그냥 할 수 있는, 그건 가정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거 하자고 가정예배 캠페인 벌이고 있거든요. 5월 한 달 동안. 불쏘시개와 같은 거예요. 불을 지필 테니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나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만 우리가 어둠 속에 거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수정하고 점검하고 다시금 재교정할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되 말씀에 근거한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울은 열정은 있었지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죠. 어떻게 보면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의 열정을 발휘하면 발휘할수록 그리스도는 더 아픔을 겪게 되는,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더 바울 때문에 영광 가려지게 되는,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빛을 본 사울에게 이제는 소리가 들립니다. 4절 5절.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사울에게 이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더니 사울이 그래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어쩌면 사울은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이실 수도 있어요. 사울은 예수를 공격하고 박해한 게 아니라 교회를 공격했거든요. 교회를 허물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해요. 여기서 알게 되는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교회와 동일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체험이 사울이 훗날 바울이 되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정의할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고 하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 이 신학을 정립한 결정적인 계기가 이 회심 사건에서 예수님이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과 교회를 하나로 묶으신 이 말씀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아닌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8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골로새서는 바울이 쓴 겁니다. 바울이. 이 사울이 바울 됐잖아요. 아,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그러면 절대 옆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돼요. 누구도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핍박해서는 안 돼요. 왜? 내가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울 꼴라요. 사울은 예수를 공격한 적 없거든요. 근데 교회를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정말 서로 예수를 품고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화했어요. 누구를 핍박하거나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마십시오. 공격하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인사 잘 하시고 좀 배려하시고 양보하시고, 먼저 나가겠다고 그냥 엘리베이터 또 먼저 타겠다고 막 밀치고 그러지 마시고, 먼저 나가겠다고 클래식은 빵빵빵빵 울리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짜증 부리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자신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8절에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네가 행할 것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바울 자신이 행할 것은 뭐였습니까?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는 일, 그게 자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고 이제 자신의 일을, 예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데,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일을 하던 사람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자신의 일을 하던 삶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의 변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변화된 특징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선베일리라고 하는 곳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저같이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지향하는 목회자들과 신학도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지금도 미치고 있는 그런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신 목사님이에요. 존 메가더. 근데 이분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인지 아니면 세례를 받는 시간인지 교회에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10살 된 소녀에게 받은 질문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쇼츠 영상입니다. 1분 30초밖에 안 돼요.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유심히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뭐고 이 아이가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틀어주세요. Yes. Hi. Hi, my name is Isabella. How does a kid know if he or she is a Christian or not? And if they are a believer, when should they get baptized? Okay, Isabella. How old are you? 10. Okay. Tell me something. Do you believe that Jesus is the Son of God? Yes. Do you believe that he came into the world and lived a sinless life and died on the cross? Yes. Do you believe he died there for your sins and mine? Yes. Do you believe he rose from the dead? Yes. Is Jesus your Lord? Yes. You're a Christian. Do you love Jesus? Yes. Do you want to honor him? Yes. Do you like to sing songs about him? Yes. Do you like to read the Bible? Yes. Maybe it's a little more daunting if you happen to be 10. Do you like to have somebody read the Bible stories to you? Yes. Yeah. So, see, all of these things are desires that don't exist in the unconverted heart. You express to me everything that the Bible says you need to believe to be a Christian. And the fact that you desire to love the Lord and honor the Lord is because He's made you new and gave you those desires. And they'll grow stronger as you grow older. Okay, Isabella? Okay. Thank you, dear. That's beautiful. 문화적인 충격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아이가 껌 씹으면서 대답해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예배 시간에 껌을 씹어, 그리고 목사님이 질의응답하는데 껌 씹어. Yes, yes.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니? 네. 예수님이 널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걸 믿니?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믿어? 네.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니? 네. 예수님 너의 주님 되신 것을, 너의 주인인 것을 믿어? 네. 예수님 사랑하니? 네. 예수님을 늘 노래하고 싶니? 찬송하고 싶니? 예수님께? 네.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싶니? 그때는 이제 잠깐 침묵이 흐르는 거예요. 성경은 별로 그렇게 읽고 싶지 않은가 봐요. 누가 읽어주면 읽을래? 했더니 네 라고 합니다. 마지막 질문. Do you wanna honor him? 뭐예요? 너 그를 높이고 싶니?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니? 그 말이거든요. 제가 심각한 도전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아마 7, 8개 되는 것 같은데 하나라도 자신 있게 할 수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그 모든 질문을 다 확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어, 부활한 걸 믿어,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은 것을 믿어라고 하는 말에 어렵지 않게 네라고 예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마지막 질문, 주를 위해 살고 싶니? 아이는 10살이니까 성경을 읽고 싶니에 대해서 움찔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 개념,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념 속에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개념은 많거든요.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실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면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라고 하는 개념에서의 신, 하나님으로서의 존재는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분을 왜 어떻게 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라고 하는 고민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갈망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에게 반드시 이런 갈망이 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갈망이 없지만
너는 다 예스라고 응답했으니 넌 거듭난 크리스천이 맞다. 그리고 너가 가진 이 지금의 갈망은 네가 커나가면 커나갈수록 점점 더 그 갈망도 커질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런 변화가 생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민감하게 발견한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추려고 하는 그 영적인 민첩함, 이걸 갖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이 맞습니다. 사울에게 주님 만나 주셔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지시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신 사건 속에서 특이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사울과 함께 동행했던 무리들이 있었었는데 뭐 부하인지 아니면 동료들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울이 경험한 것을 이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사건에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회심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만 경험했고 다른 동료들은 몰라요. 회심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부모가 믿는다고 자연스럽게 내 믿음이 이어지는 게, 유존되는 게, 전가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적인 문화와 가풍 속에서 자라났다고 해서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할아버지가 3대째 목회자 집안이라고 해서 나는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으로 주님 만난 체험, 가풍이, 문화가, 풍토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 이게 첫 번째 교훈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체험이라든지 우리의 변화가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다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담배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를 들면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술, 담배를 너무 좋아하고 뭐 취미생활로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했는데 예수를 믿고 만나고 거듭난 이후에는 그거보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내가 전에는 세상 쾌락 즐기고 친구들과 동료들과 여기저기 몰려다니면서 2차, 3차 가는 걸 너무나 좋아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싫어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지체들과의 나눔이 즐거워집니다. 이런 변화들. 전에는 뭐 밥을 먹는데 기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런 부담감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고개라도 한 번 숙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내뱉어야 될 것 같아. 믿지 않는 동료들이 질비하게 나를 보고 있더라도 이제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변화들, 그 부담감,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세요. 너 미쳤어? 적당히 믿어. 너 돌았어? 뭐 잘못 먹었니? 몰라요, 그 사람들은 우리의 체험을, 우리의 변화를. 근데 그게 감격스러운 것이에요. 그게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아는 주님과의 만남.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미쳤다라고 하지만 주님은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실 것 같다 라고 하는 믿음. 그걸 알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나의 경험과 변화를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고마움과 특권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었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송명기 시인이 있잖아요. 어렸을 적에 산부인과에서 태어나자마자 의사가 집게로 잘못 뇌 손해를 건드려 버려갖고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로 살아온 사람인데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도 없고 말 한마디 하려면 온갖 그냥 몸을 다 움직여야 겨우 한마디 하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밖을 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지체를 가지게 된 사람입니다. 왜 불평이 없었고 왜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힘든 유년기, 힘든 청소년기를 지났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주옥과 같은 시들을 쓰죠. 주옥과 같은 시들을 쓰는 시인이 되어서 그 시를 통해서 곡을 만들고 곡이 찬양이 되는, 이분이 쓴 찬양 곡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이렇게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과 자신과의 만남, 그리고 변화된 자신의 삶이 평생을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살아야 해도 그것이 더 이상 슬픔과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 것, 그런 재료로 사용하게 된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갖고 있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위대하고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가졌다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특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만난 사울의 모습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8절 9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초반에는 어떻게 됐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겠다고 기세 등등해서 앞장서서 다메섹으로 향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 소리로 찾아오신 주님 만나고 나서는 고꾸라져요. 땅에 엎드려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비참하고 연약해졌는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뭘까? 왜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랬고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내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내 힘으로 직장도 취직하고, 내 힘으로 결혼도 하고, 내 힘으로 결혼한 결혼 생활도 유지도 하고, 내 힘으로 자녀도 낳고, 내 힘으로 자녀도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내 힘으로 건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죠. 예수 믿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획대로 되는 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기세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 잡아 죽이겠다고 앞장섰던 사울을 주님이 만나서 그의 힘을 빼버립니다. 그의 어깨에 잔뜩 들어간 그 힘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을 다 빼버려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어쩌면 그 말은 회개로 인한 비워냄 아닐까요? 비워내는 것. 그리고 이제 당신께 사로잡히게 만들죠. 사울이 가지고 있던 잔뜩 잘못된 것들을 채워놓은 그릇을 비워내게 만드시고 그 빈 그릇에 새로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 안에 있었던 기존의 혈기와 육력들을 다 제거해야 하는 작업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사울의 힘을 빼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위대한 일을 하는 자로 바꾸시기 위하여 먼저는 힘을 빼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 배추가 김치가 되려면 7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밭에서 뽑히며 죽고, 두 번째는 날카로운 칼에 반쪽으로 쪼개지며 죽고, 세 번째는 소금에 절여지며 죽고, 네 번째는 강렬한 양념에 버무려져 죽고, 다섯 번째는 항아리에 담겨 땅속에 묻혀 죽고, 여섯 번째는 꺼내어져서 다시 칼에 잘릴 때 죽고, 일곱 번째는 입속에서 씹히면서 분해되어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죽. 배추가 김치 되기 위해서 7번 죽는다면 내 육력과 혈기로 가득 채워졌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성화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할까? 우리는 아직도 죽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는요, 제가 막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셔요. 너 왜 이렇게 교만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교만한 나의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변질됐구나. 이런 교만함이 있구나. 그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내 겸손으로 허리를 좀 동여달라고. 왜냐하면 교만해질수록 내가 망하는 길임을 내가 잘 알고 있거든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깨달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깨에 잔뜩 힘들어가고 네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망하는 길의 첩경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겠다라고 앞장섰던 바울의 모습, 그 망하는 길이에요. 주님이 그의 힘을 빼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십니다. 아무것도 마시지도 먹지도 못하게 하고 모든 걸 다 토에 비워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셔서 한평생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바꾸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주님은 우리의 힘을 빼시는 작업을 하거든요. 어떤 일을 하다가 내가 코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낙심할 때가 있고, 어떤 일을 하다가 잘 안 돼서 안 좋은 결과 때문에 상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어깨에 힘 빼시는 중이라고. 그리고 그 빠진 어깨의 힘 위에 주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뒤로 당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울을 무력한 자로 만드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사울은 이 사건을 계기로 놀라운 변화를 이룹니다. 이방 선교를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이 사람이, 그리고 13권의 신약 성경을 집필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야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 생애를 드리고 자기의 목숨을 바쳐 끝내 순교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박해했던 그 사울이 이러한 인물이 되리라고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박해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시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교회를 평생을 다 바쳐 세우는 바울로 바꾸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마이너스를 순식간에 플러스로 돌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진 경기를 순식간에 이기는 경기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망하는 인생을 단 한순간에 흥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도 일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기적의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길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을 아멘.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길게 선포하네.
선포하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이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사울에서 바울되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날 빚어가시고 나의 모난 부분을 깨트려가 주셔서 주님의 걸작품으로 완성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꾸시고 다진 경기를 이기는 경우로 바꾸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며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날마다 기적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은혜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키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의 삶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빚어가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의 모난 부분, 나의 잘못된 부분 깨트려 주시고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존귀한 주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의지가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내 결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울을 바울되게 만드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도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또한 상황과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소망과 기대 속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울을 바울로 만드셨던 주님, 우리도 그렇게 완전히 아름답게 존귀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나고 깎여진 부분들,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들 때문에 내 스스로 자책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참 많은데, 오 하나님, 사울을 존귀한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든지 사울을 바울로 바꾸시는 단 한순간에 사납고 잔인한 늑대를 온순한 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어떠한 처지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존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